오늘 친구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병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휘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적 권위와 승리의 확신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권세 하늘 땅 권세, 그 권세가 우리 권세가 되어 우리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을 가져라. 그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수 믿는 삶과 예수 믿지 않는 삶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 오늘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또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열심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믿고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받았음을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나는 죄를 다 용서받기 때문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구나. 나는 사단에서 빠져나왔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불신자의 삶하고 틀려요. 또 모든 문제 해결받았구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할 수 있다. 그 승리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 어떤 문제도 다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문제만 오면 겁내지 마라. 감당할 시험만 준다. 좋으신 하나님. 이 사실을 믿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과 영적 싸움을 지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체험하고 참 자유, 참 해방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 불신자 삶하고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때문에 시작됐는데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오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는 자는 모든 문제 해결받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이라는 문제,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인생의 답을 다 갖고 있어요. 문제와 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로 인생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기도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불신자의 삶은 사단 마귀 이 바로왕에 잡혀서 저주의 땅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인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해방된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이 애굽왕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사
함으로 600병거를 이끌고 따라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갈아 놓여서 갈 수도 없고 이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예수 믿고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있어요. 놀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해. 구원 받아놓고도 지금 문제가 오니까 바로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한 거야. 지도자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사는 것이 낫지 그 말이야. 나 예수 안 믿는 것이 더 나았을 거인데 내가 모든 거 어떤 것도 먹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쾌락을 마음대로 즐길 수 있어서 예수 안 믿는 것이 더 재밌었는데 예수 믿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가 지금 예수 믿기 전에 옛날이 생각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기쁨과 감사는 잠시뿐이고 구원을 받고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 시대 신자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도 불평을 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그때부터 오는 이런 시험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예수 믿은 후에 오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따라합니다. 테스트. 그 예수가 그 문제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모든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런 테스트이기 때문에 문제가 축복이요.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축복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인데 구원의 길을 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문제가 오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비밀을 몰라서 우리에게 솟구치는 노예 체질을 제거해야 돼요. 옛날에 바로왕 그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예수 믿기 전이 더 재밌었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술도 먹고. 그러면 이 노예 체질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뭘 회복해야 되냐? 믿음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확실히 믿는 확신을 가져야 돼. 5가지 확신. 따라합니다.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독교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 확실히 믿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를 좀 더 해결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구나. 일평생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어떻게 살지? 걱정하지 말아라. 기도용 응답하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라. 어떤 것도 기도하면 응답 주는구나. 사제 확신. 나는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았구나. 저주 안 받게 돼 있구나. 승리 확신. 감당할 시험만 주는구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승리 확신. 그걸 가져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러요. 그리고 마귀야 가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모르게 하는 마귀야 가라. 그 이름을 불러라고 말이에요. 영적 싸움.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불신앙, 불평, 불순종 이것을 빠져나와야 돼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신앙, 불평, 불순종 떠나가라. 광야에 일주일이면 갈 걸 40년 동안 갔던 것은 이 불신앙, 불순종, 불평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빠져야 돼요. 빠져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는 동안 노예 체질을 벗어나려면 로마서 8장 6절 7절 육신의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뭐냐?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뭔 생각을 주냐? 예수는 그리스도 아닌 생각을 주는 거예요. 문제만 오면 화가 나고 짜증나고 두렵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 전부 다 육신의 생각이요.
그런 걸 다 버리고 그 불평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막 두려워 그런 거 다 버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마귀야 가라 그것만 해라 그 말이요. 그러면 우리 문제 전부 다 풀려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 문제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먼저 그 나라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야. 그리고 의를 구하라.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라 그 말이야. 이 예배 때 왜 예배를 드리냐?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려고.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걸 깨닫고 임마누엘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늘 나의 고백이 돼야 돼.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은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다 이루었다. 그것이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하고 모든 거 다 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늘 사모하고 추구하지만 이 땅의 것은 끝없이 아무리 물질, 명예, 권세를 가져도 끝없이 우리는 갈급하다. 만족이 없어요. 그래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의 주는 물,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갈급함이 전부 다 해소돼요. 에?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없게 돼 있어요. 그래 우리는 문제 오면 홍해 앞에서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라.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모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이 앞주에. 그래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 말은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어제도 안 됐기 때문에 오늘도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어제는 실패했으나 오늘부터는 승리할 수 있다. 그래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과거 예수 믿지 않는 생활을 그리워하지 말아라. 돌아보지 말아라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말했어. 율법주의 정죄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그것이 틀리다. 율법주의. 그 다음에 종교 내 중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했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안 부르고 그걸 버리라고. 그 다음에 온갖 쾌락을 다 즐겼어. 그걸 버리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사도행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믿었더니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이요. 그것이 구원이라 그래.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느냐 창조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완전한 축복을 줬는데 28절이요. 세익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 요한복음 1장 12절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냐고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어갖고 축복받은 거야. 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받는 자의 축복은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고린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 이야기를 알아야 된다. 따라합니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이 지금 마귀가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러면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마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도 이 예배를 지금 실패케 하는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딴 생각하게 하는 마귀가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도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이는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에 관한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이 땅으로 쫓겨났고 그의 사자들도 쫓겨나니라.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를 미혹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이 마귀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늘 진리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것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 마귀가 믿음을 떨어뜨리고 잊어버리게 만들어 말씀을. 그래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란 거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 그러면 회개하라. 하나님이 왔다. 그렇게 해야 건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하나님이 왔다. 그래야 건이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통치권을 갖고 하늘 땅의 권세를 갖고 지금 너에게 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주 힘없는 아기 예수가 아니에요. 큰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갖고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 그 이야기야. 알았죠? 저기 성가를로 병원 가면 천주교에 그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죠. 그것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힘없는 아기 예수 오직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거 틀린 거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마리아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알겠죠? 그래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걸 선포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서 한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따라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체면 볼 볼 없어. 문제 왔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러라 말이에요. 그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그래 마태복음 16장 16절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늘 고백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바로 깨닫고 예수가 그림을 증거하는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구나 그걸 확인하고 이제 임마누엘 누리. 임마누엘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라. 그 임마누엘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그것을 내가 확신해라 그 말이죠. 응?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걸 누려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에서 신앙생활은 출발하는데 하나님의 자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어찌 알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를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서 임마누엘 누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서 임마누엘 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그러면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말씀으로 누리는 것이야. 알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임마누엘을 누리라고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에 주께서 70인을 세우사, 오늘 본문입니다.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해라 그랬어요. 이 땅에는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참 많은데 전도할 사람이 너무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전도해야겠구나. 오늘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고백하면서 나아가 나를 전도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에서 다른 사람을 전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애통한 기도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셨어. 그래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의 이름을 부르니 예수는 그리스도고 당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서 이름을 불렀는데 집에 자녀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그 말이 예수님이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서 그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척들이 전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세를 이미 줬다.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꺾이는 권세를 이미 줬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꺾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자 사단, 그 사단을 꺾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으로 꺾었더니 사단이 다 꺾이더라고 말이에요. 그래 모든 불신앙을 주는 사단이 꺾이니까 우리의 모든 축복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장받은 인생이라요. 그래서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그러나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를 정말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드릴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권세를 누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서 사단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서 어떤 문제가 와도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또